오늘 우리 장로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돼서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오이코스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이코스가 벌써 1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갖기 위해서 많은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한 30년 전에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내 일생에 가장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정말 저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한 분이 바로 우리 이근우 교수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늦게 학생이었고, 그래서 우리 이근우 교수님과 유래 권사님은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아주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방학 때도 쉬지 않고 정말 저런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먼 나라까지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두 부분을 내가 보면서 또 요즘에도 한국에 나가면 제가 몸이 좀 약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제공해 주신 분이 우리 이근우 장로님입니다. 제가 정말 목사로서 늦게 이렇게 시작한 것도 우리 이 장로님의 정말 멀리 보이지 않는 기도와 또 삶으로 보여준 그 삶으로 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이코스를 이렇게 1년을 지내면서 정말 이 1년 축하하는 날에는 이근우 장로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간 우리 김인기 장로님도 이 녹화를 잘해서 자기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녹화가 잘 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왜 이근우 장로님을 좋아하고 그 삶을 닮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도 리타이하고 남은 시간을 그냥 보내기가 가니까 원호죠. 원호병원은 제대한 군인들, 부상한 군인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원장으로서 병원도 아주 조그만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금년 말입니까? 내년 초면은 거대한 한 5층인가 아주 새로운 신식 빌딩을 지어서 많은 사람을 돕도록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정말 삶의 흔적을 남기는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분의 삶을 듣고 우리도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래 권사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래 권사님이 가장 조금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강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과분한 소개를 받아서 제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만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게 부담이 많고 또 제가 사역자가 아니고 또 장로로서 이렇게 말씀 만난다는 게 부담이 돼서 사양을 했습니다만 또 많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허락을 하고 귀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한 2000년 전에 바울이 아덴에 지금 그리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그가 당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바울과 함께 생각을 하며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0년 지금부터 한 33년 전쯤에 처음 미국 갔을 때
뉴욕에 이제 도착해서 저희 처갓집이 뉴저지에 있어서 거기 먼저 갔다가 이제 뉴욕에 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그 문화적인 충격, 그때 또 우리나라에도 뭐 고속도로도 지금같이 많지 않았지만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시설이 있었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뉴욕에 도착해서 느꼈던 그런 뭐 언어적, 뭐 잘 들리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런 것을 느꼈던 그런 것들이 아마도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지방에 있다가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통해서 아덴까지 내려오면서 아덴에 도착해서 느꼈던 그런 문화적인 충격과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충격들이 대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는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아덴 이렇게 세계 3대 큰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바울도 로마 사람이었지만 한 변방에서 지냈던 사람이 새로운 큰 대도시에 와서 느꼈던 그런 것은 아마도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이 가장 크게 샥을 받았던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17장 16절에 보니까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한 거죠. 이제 뭐 아마 그 시대의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본 적이 없는데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인데 이런 아덴에 오면서 새로운 문명과 그런 새로운 도시 앞에서 구경하려고 이제 아덴을 돌아다니다 보니 이게 웬일인지 그냥 우상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세계적인 도시에 이런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대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 남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 술로 그렇게 그냥 술로 가득 그냥 뭐 취하지 아니하면 그냥 뭐 보내주지도 않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모임만 했다 그러면 뭐 그냥 술자리에 되고 또 술을 먹으면 취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참 큰 같은 충격을 받았고 이런 사회에서 제가 어떻게 남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 나중에 뭐 레지던트를 밟으면서 또 뭐 교수가 되면서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기억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덴에 정말 뭐 수많은 그런 신화들이 있었잖아요. 제우스 신화, 뭐 에로스 신화, 뭐 여러 가지 하든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뭐 지금도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신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생활 자체가 다 이 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 뭐 우상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상이 눈에 보이는 걸 세웠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전에서 만든 것이니까 그 마음속에 다 그런 그, 어, 자기가 자기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신성한 어떤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곳 앞에 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것에 대한 격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이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상한 그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서, 여기 보니까 18절에 에피쿠루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이제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잘 아시듯이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었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뭐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 다른 게 뭐 있냐. 창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내세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심판이 있는 걸 다 부인하는 내가 지금 현재 사는 것은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에피쿠로스하고 반대로 쾌락이 아니라 보행하고 자기 삶을 절제하고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범신론자들이었고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심판을 부인하고 내세가 없다고 하는 그런 걸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삶 자체를 에피쿠로스는 그냥 즐기고 쾌락을 위한 것이고 스토아 철학자들 같으면 자기 삶에 대한 자제하고 고행을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죠. 인생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 중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너무 쾌락적으로 가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스스로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 이것이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여러 번 가서 보면 일본 사람들이 뭐 어떤 각종 신을 잘 이렇게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이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일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잡신 중에 하나로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도 많이 있는 걸 보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아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21절에 아덴 사람들 또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 사람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로지 새로운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아덴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고 제일 문명화된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뭐가 다른 것인가에 대한 관심,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뭐 서울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LA나 무슨 뭐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문명화된 사람들의 관심은 제가 볼 땐 뭐 새 것이 뭐 없을까. 뭐 핸드폰도 뭐 1년에 한 번 새로 나온 걸 바꿔야 되고, 자동차도 그냥 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꿔야 되고, 여자들 같으면 뭐 핸드백, 무슨 뭐 명품들 뭐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꿔야 되는, 뭐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과 2000년 전의 삶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관심이 그것에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저희 아파트는 조그만 아파트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 뭐 30대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 주차장에 보면은 제 차만 국산차고 나머지는 다 벤츠 아니면 뭐 아우디 아니면 뭐 BMW 뭐 하여튼 뭐 제가 깜짝 놀래요. 이건 뭐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 차값이 싸지도 않은데 그런 것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사는지 오로지 새 것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덴 사람들의 삶이 바로 지금 현대 사람들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생각이나 또 그들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 쾌락과 또 그렇지 않으면 좀 고상하게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사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들, 또 항상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 다 투자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아덴 사람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고 우리 현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28절에 보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기본 동기가 여기 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라고 하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데 그거의 근본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살며 live, 그다음에 move, 그다음에 being,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그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24절에 있는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시고, 또 그분은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데, 그분은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셔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덴 사람과 같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방향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31절에 보면 또 그분은 그 이후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분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실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는 마치 그 문명의 중심에 살고 있던 아덴 사람과 같은데 최고와 그런 최신의 그런 어떤 문물과 또 사상들과 학문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게 되고,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오로지 물질과 쾌락과 그런 것을 살지만, 그래서 내세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우연에 의해서 진화되었다고 믿는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버리고, 우리 모든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한다는 건 이게 뭐 움직인다는 뜻이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나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70년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사실 뭐 제가 증인이죠. 사실은 다른 사람, 아까 뭐 우리 최학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은 겉으로 본 그런 바깥의 모습이지만 저는 제 모습을 제가 제일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그 어떤 삶의 간증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그래도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또 또 레지던트를 할 때 또 군의관 생활을 통해서 또 그 위에 제대를 하고 이제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에 어떤 과장으로 가게 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했죠. 하나님, 제가 군의관으로 갈 때도 하나님, 군의관으로 가는데 어디로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제가 꼭 필요한 곳에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레지던트 할 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청평에 있는 후송병원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가니까 제가 4월 말에 이제 그 군대 82년도 이제 군의관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후송병원이니까 군인교회가 있는데 군인교회에 그때는 이제 대의 목사님이 군목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몇 달 이제 거기 있으면서 저를 이제 그다음에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7월 말에 제대인데 앞으로 이 군인 후송병원에는 연배급이기 때문에 군목이 못 오게 됐다고 저보러 이대위가 알아서 병원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안 오시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일날은 그 사단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오전에 자기 사단에서 예배를 보고 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녁 예배, 수요일날 저녁 예배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저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꼭 필요한 곳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순종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군대 생활이 그냥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간다고 하는데 저는 수요일날 설교하고 나면 바로 또 주일날 또 저녁 예배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바빠요. 그냥 중간에 또 테니스도 쳐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게 그냥 너무너무 자주 그냥 하나 좀 끝나면 또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하여튼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열중에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군의관 생활을 통해서 함께 말씀도 전하고 또 거기 매일 저녁 거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군인 환자들이니까 할 일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저녁에 환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CCC 교재 이런 거 10단계 그 10스텝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어서 그것들 매일 걔네들은 저녁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다 교회로 오면 제가 이제 저도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저녁 환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같이 계속했던 그런 기억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에 가라고 해서 저는 광주까지 갈 일도 없고 연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몇 번 사역을 했는데 거기 기독병원은 이제 치과에서 선교사가 25년 동안 선교를 하시고 이제 정년이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미국으로 그래서 그 병원에 지금 없으니까 과정을 이렇게 봐달라고 저한테 3번 정도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그 병원을 이제 가게 되어서 저는 그 병원에 가서 너무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5년 동안 치과의사로서 선교사로서 그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삶을 사셨던 그런 선교사의 치과의사의 모습을 그분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 그런 기회였고 그래서 1년 10개월 동안 제가 있다가 이제 다시 연세대학교에 교수로 운영되게 되면서 제가 교수로 와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교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학장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생각하면 예, 뭐 제가 한 것은 제 능력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자로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제가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그분의 힘을 입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힘을 인하여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늘 그렇게 사는 날 동안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며 또 움직이며 또 존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되시고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육체 가운데 사는 저희들 가운데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저희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 아오니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